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아멘. 6월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신 예수님을 뵙고자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 중에 헬라인이 몇 명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좀 만날 수 있느냐 물어봐 달라 했는데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은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 말씀을 안 하시고요. 다른 말씀을 하시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왜 거기 헬라인들이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하셨다고 지금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으로 그 이유가 설명이 되죠? 지금 예수님 마음이 괴로우신 거예요. 엄청나게 괴로우셔서 이제 사람을 만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나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앙이 믿음이 강하면 아주 그냥 슬픔도 없고 아주 그냥 고통도 모르고 막 하여튼간에 뭐 금식해도 배도 안 고프고 막 이런 줄 알잖아요. 믿음이 세다, 뭐 믿음이 강하다 그러면 근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오히려 뭐 마음대로 뭐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고통을 모른다고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안 져도 구원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 겪으시죠.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함부로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죠. 저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참 뭐랄까 정말 예수님으로서 정말 멋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능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먹일 때는 막 정말 12광줄이 남도록 정말 기도하시고 그 작은 도시락을 풍성하게 하셔서 막 베푸시는데 정작 자기가 배고프시고 자기가 고통받을 때는 그 능력을 안 쓰신다는 거죠. 참 그런 면이 정말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신적인 존재가 그렇겠습니까? 남들을 위해서 그 정도 베풀었으면 자기를 위해서는 더 많이 쓰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고통을 겪으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정말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참 멋있으신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가난한 그 마리아와 마리다의 오빠도 가난하겠죠. 그 가난한 한 사람이 죽었을 때 뭐 그리 슬퍼요.
아니 좀 있으면 예수님이 살리실 거잖아요. 안 우셔도 되잖아요. 막 가슴이 비통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해서 살리는 것 전에 우리 아픔에 공감하시고 같이 마음을 느껴주시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고 그러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오래 믿었다, 믿음이 강하다 할 때 뭐 저 사람은 뭐 아무런 어려움도 모르고 고통도 모르고 문제도 없고 이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믿음이 좋으니까 아무것도 뭐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배는 고파요, 안 고파요? 고파죠. 믿음이 좋다고 해도 눈물이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좀 나야 정상이에요? 나야 정상이죠. 아니 예수님 믿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정말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요, 눈물이 나야 정상이 아니에요. 예수님 못 박히시고 막 이런데 눈물도 안 나요? 막 아무렇지도 않아요 마음이. 예수님 막 잡혀가지고 돌아가시려고 비통에 서서 막 3번씩 겟세마네 기도해서 3번씩 땀방울이 핏방울이도 기도해도 정말 옆에서 자고 있는 제자처럼 그냥 나는 상관없이 자고 있는 게 그게 제자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는 것을 막 돌같이 막 강철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믿음이 좋을수록 세진다고 할수록 예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좀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은 아무 고통도 없고 막 느낌도 없고 막 눈물도 없고 막 강철 같은 사람이라고 막 하는데 그렇지 않죠. 군인들도 뭐 특수부대 군인들도요, 마음이 동하면 눈물을 흘려 안 흘려요. 여러분 특수부대 좀 있지 않으신가? 뭐 군인이라고 눈물이 없는 게 아니라 아빠도 애들 앞에서는 강하지만 뒤돌아서면 눈물 흘려요 안 흘려요? 요즘 나이 드시면 드라마 보면서도 많이 우신다면서 남자들도 그게 정상이죠. 어떻게 부모이기 때문에 뭐 예를 여러분이 직분자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문제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민도 없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중요한 건 예수님이 마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에게 내가 만나겠다고 말을 못할 정도로 마음이 괴로우신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을 거절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때는 지금 거절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거기에 신경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지치고 온 신경이 본인이 져야 될 십자가도 지금 나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뭐 십자가 뭐 그까짓 건 뭐 이렇게 안 하시고 내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통 마음이 괴로워서 27절에 보니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지금 내가 그 사람들 만날 마음에 여유가 없다. 만나고 싶지만 내가 지금 거기에 신경 쓸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성경을 보면서 좀 많이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27절에 이어서 보니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 아는 거죠. 예수님이 30년 사신 동안에 십자가 달린 그 죄인들을 안 보셨겠어요? 그때 되면 처형당하는 건 공개 처형이기 때문에 일부러 봐라 이거죠. 너희들이 저런 고통 당하고 싶지 않으면 죄 짓지 말라는 것도 그 정치적인 법으로도 그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많이 보셨겠죠. 얼마나 끔찍하게 죽어가는지. 그 고통을 보기만 해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죽는 죄인이 있다면 그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면은 그 인상에 내리에 엄청나게 남아가지고 거기 내가 죄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 알면은 그런 죄를 감히 웬만한 진짜 강심장 아니면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죠. 못 지켰죠. 근데도 뭐 지은 사람이 있는 거고, 근데 예수님은 죄를 져서 달리시는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달리시는 거죠. 누명을 쓰고 달리시는 거죠. 그게 더 아프죠. 그게 더 아파. 내가 죄라도 짓고 달리면 그래. 내가 죄니까 마땅히 죽어야 되니까. 근데 하나도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에 정치범으로 아니면 강력범으로 달려서 흉악범으로 달려서 죽는다. 그 모멸감이 육신의 고통보다 더 큰 거죠. 그것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전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잘 아나? 이 말씀이 언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걸 한번 새겨보면서 생각하시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아, 이게 이때 말씀하셨구나. 어떤 이 말씀이 하늘의 미랄에 관한 말씀이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일주일 전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만나자고 하는데도 마음이 괴로워서 만날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은 사실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죽으시겠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죽겠다는 선포를 하시는 거죠. 내가 죽어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길로 기꺼이 간다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가장 첫 번째 본질적인 의미인 거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생명이고 부활이고 생명의 면류관의 하나님의 상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는 근데 믿음 안에서 죽는 게 중요한 거죠. 왜? 믿음 안에서 죽으면 생명이고 부활이고 생명의 면류관인데 믿음 밖에서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제1 죽음이고 제2 죽음이 되는 거죠. 제 첫 번째 부활도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죽음이 있고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망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요한계시록에는 첫 번째 죽음은 육신이 죽는 것이고 두 번째 죽음은 심판받아 영벌을 받는 걸 두 번째 사망이라 그러거든요. 믿음 밖에서 죽으면 죽음이 진짜 의미가 없어요. 속된 말로 이제 개죽음이 개죽음. 살았던 게 우리가 평생 살아왔던 게 아무런 의미 없이 벌받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성경 그대로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보류될 뿐이지 이제 끝나면 영벌에 처해지는데 영벌에 가려고 살 사람이 있나요? 그렇게 살면 되나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상인 거죠. 어렵게 살고 부족하게 살았지만 믿음 안에서 살다가 부르심을 받고 첫째 사망이 끝나면 첫째 사망을 경험했지만 두 번째는 사망이 아니라 둘째 부활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지금은 모르죠.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안 믿으면 그냥 안 믿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그대로 보면 그것이 엄청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잘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을 사랑해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라니까요. 교회는 그전에 건물도 없었죠. 건물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믿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 모여서 된 것이거든요. 원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다 우리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안 섬기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다면 혹시라도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 빨리 돌이키시는 거죠. 성경에서 벗어난 것으로 살면 빨리 돌이켜서 성경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교회,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귀하게 여기셨는데 예수님 믿으면서도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 교회고 우리 교회도 교회고 믿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있으면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이어서 보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함께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예수님도 좋아하셨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생각해 보면 교회 다니면서 아무리 사람마다 다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업신여겨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사람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정말 다 밖에서는 이게 대우를 못 받더라도 교회 오면 존귀 여김 받을 수 있도록 서로가 세워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섬겨주는 것이 교회이고 믿음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고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섬겨라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이 사람을 섬기는 데 있다는 거죠. 믿음을 깨달았으면 예수님도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셨대요. 섬기러 오셨대요. 그러니까 또 이거를 또 하여튼간에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별걸 다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뭐요? 자기가 섬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상대방 보고 자기를 안 섬기냐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너무 답답하죠. 무슨 말을 해도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냐. 그래서 서로 섬기면 서로 섬김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죠. 이걸 듣고 나서 거봐라. 너는 섬김 받지 말고 너가 섬겨야지. 너는 왜 섬김 받으려고 이런 소리를 하라는 게 아니죠. 서로가 섬겨주면서 은혜를 나누는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는 사실 가난한 사람 많았지만 절대 부족한 게 없었어요. 왜?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이 진짜 섬김의 도를 알아서 다 자기 것을 꺼내놨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믿어도 안 꺼내놓죠. 예수님을 믿지만 섬기진 않죠. 그게 어디랑 연결되냐면 나는 예수님을 섬긴다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섬겼던 교회는 섬기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섬기지 않아요. 예수님만 섬기고 믿는 사람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떨떠름하게 보잖아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몰라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성경을 보면서 알았으면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도 만났을 때 제가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정말 이렇게 예를 들면은 고개를 한 80도 숙이셨으면 이번 주부터는 한 70도 숙이시기 바랍니다. 70도 숙이셨으면 한 60도 숙이시기 바라요. 그런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그러면요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교회 왔는데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좀 능력이 부족하다. 연약해 보인다고 관심도 없고 이렇게 섬기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교회 와서도 여전히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예를 들면 그런 사람만 섬김 받는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서는 그걸 안 한다 그래도 안 한다 그래도 교회 와서는 그런 사람조차 사랑받고 인정받고 섬김 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고 우리가 먼저 믿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안 할지라도 우리가 지극히 섬겨줄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깨닫고 하면 되는데 이런 데서는 관심이 없고 다른 데서 내가 얻는 것, 좋아 보이는 것,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되는 것, 나쁜 것이 낫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면 그거 다 나 중심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된 게 기쁘지 남 낳는 거 나는 안 낳는데 남이 낳는 거 기뻐요? 별로 안 기쁘실걸요? 내 땅값은 안 올랐는데 남의 땅값이 오르면 여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쁠걸요? 거기에서 맨날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오래 믿고 잘 믿고 믿음이 세다고 해도 결국 그런 수준에 머무르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죠. 근데 우리는 왜 사람을
함부로 됩니까? 예. 자, 진짜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예수님 마음이 참 괴로우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괴로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걸 극복하셔요? 예, 기도로 극복하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 기도가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한 것이, 우리가 현실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돼야지 뭐 기도한다고 해결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현실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기도하면서도 괴롭죠. 예수님도 그렇죠. 현실의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죠. 근데 기도하면서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루가 사라지는 거죠. 근데 오늘 하루 이 용기를 얻고 이 담대함을 얻지 못하면 오늘 하루가 위기고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어요. 뭐가 없어졌냐면 서울의 마포대교가 거기가 자살률 1위 다리예요. 불명예스러운 다리예요. 그래서 한동안 너무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 살려볼까 위로할까 해서 마포대교에 난간 같은 데다가 이제 이렇게 불 들어오게 해가지고 사람이 지나가면 어떤 사람이 거기 가서 무슨 일, 그냥 지나간 사람인지 정말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사람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말을 읽고 나서 용기를 얻어서 되돌아오라고 이렇게 많은 이제 그런 문구를 이제 썼는데, 근데도 자살률 줄어들지 않아서 없앴어요. 그리고 차라리 못 올라가게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다른 걸 장치했거든요. 근데 그 문구들을 옛날에 봤을 때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너의 아들에게 영웅이고 너의 자녀에게 첫사랑이고 너를 믿는 가족들이 있어. 막 용기와 힘이 되는. 그러니까 다 거기 보면 네가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데, 근데 참 그게 역할이 안 했는지 아니면 너무 절망스러운 사람은 그 문구도 안 들어왔는지 그 자살률이 줄어들지가 않아서, 야 이거 그냥 겉으로 보이는 괜히 미사여구가 아니냐. 그래서 없애고 아예 거기를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못 올라가는 이런. 여러분 많은 다리가 있는데 가장 거기서 비참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 다리, 정말 불명의 다리예요. 불명의 다리. 네. 우리나라에 그런 다리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람들이 왜 거기 가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해요? 오늘 이겨낼 위로와 힘을 못 얻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기도해서 정말 우리가 얻는 힘은 그냥 힘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 믿음과 용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과 용기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기도하는 것이 그냥 일상의 루틴 중에 하나겠지만, 습관적 기도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기도하는 것이 내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결단일 수 있고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을 받지 못하면 오늘을 살아낼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 누군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오늘 기도해서 응답받지 않으면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절망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이것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용기를 얻었지 못했다면 어떤 사람은 십자가 지기 전에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왜?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내가 스스로 포기하면 고통스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비참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해서 응답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남은 일주일을 그 모멸과 재판정에 넘겨지면서 이 두려움과 모멸과 수치를 당하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길을 선택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용기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 정말 위로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뭘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그 여러분이 작성된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그냥 평범한 기도 제목이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절대절명의 기도일 수 있거든요. 그분에게 용기를 주시라고. 정말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제가 뭘 해줄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심을 구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에서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죠.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처럼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28절입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사람에게 다시 용기를 내서 아마 헬라인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너희는 빛을 믿으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고 너희가 빛의 아들, 딸들이 되어라. 이 세상에 살 때 어둠 가운데 사는 것 같고 절망이 있고 어렵지만 너희들의 정체성은 빛의 자녀들이다. 빛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둠과 타협하지 말고 어둠에 밀리지 말고 빛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날 다시 만나자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빛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이 아니라 빛이십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십니다. 낙심이 아니라 용기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삶으로 희망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를 주님 주신 용기와 위로와 소망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에게는 평범한 하루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용기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시절을 만나거든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